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심으로 부활을 경험케 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리며 박점순 집사님의 기도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저희들을 이 새벽에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생활에서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 새벽에 만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을 들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억하게 해 주셨어. 그 말씀 안에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들을 때 그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에게 함께 하여 주시고 그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 입으로 나오는 아버지의 말씀이 저희들에게 큰 힘이 되게 해 주시고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길 수 있는 믿음과 힘이 되었어. 우리가 사는데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항상 섬기면서 사는 생활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함께 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 아버지 자녀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하는 그 기도하는 그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에 평안함을 주셔서 모든 걱정에서 벗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려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들려주시는 생명의 말씀에 반응함으로 활력과 힘을 얻으시는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 네, 치료봉사, 오늘은 치료봉사 제8장 일꾼의 필요성의 8번째 부분, 잘못한 사람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 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계실 때에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을 잘 알게 된 후에 그분께서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헐뜯거나 화를 내는 말을 한 번이라도 하시는 것을 들었다면 그들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품성을 통하여 그분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로마서 12장 10절 말씀입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권리를 인정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사람들의 사회적 권리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들의 권리가 고려되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예의와 겸손으로 다루어져야 합니다. 그리스도교는 사람을 신사로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아무리 자기 스스로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저희가 온 성심을 다하여 진심을 다하여 그들을 예의와 겸손으로 다루어주면 그들이 힘을 얻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존귀한 사람인가 생각하면서 힘을 얻게 되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대하든 그들이 나를 좀 무시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그들에게 예의와 겸손으로 그렇게 대해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예의가 바르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심지어 당신을 핍박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예물을 지키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진정으로 따르는 사람들은 그와 같은 정신을 나타내야 할 것입니다. 법관들 앞에 나온 바울을 보십시오. 아그리파 앞에서 한 그의 말은 설득력 있는 웅변에 대한 예증이 되면 물론이요. 참된 예의에 대한 예증입니다. 복음은 이 세상에 유행하는 형식적인 예증을 권장하지 않고 마음속에 있는
진정한 친절에서 나오는 예절을 권장합니다. 삶의 외적인 예의 범절을 가장 주의 깊게 기르는 것만으로는 모든 짜증, 가혹한 판단, 어울리지 않는 말을 차단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자아를 최고의 대상으로 여기는 한 진정한 세련은 결코 드러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은 마음에 머물러야 합니다. 철저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행동 동기를 그의 주인에게 대한 깊은 마음의 사랑에서 이끌어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애정의 뿌리를 통해 형제들에 대한 이기심 없는 관심이 솟아납니다. 사랑은 그것을 소유한 사람에게 우아함, 예의 범절, 그리고 품행의 아름다움을 부여합니다. 그것은 얼굴을 비추고 목소리를 억제하며 온 존재를 세련시키고 고양시킵니다. 삶은 주로 큰 희생과 놀라운 업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작은 것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목할 가치가 없어 보이는 작은 것들을 통해 우리의 삶에 큰 선이나 악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은 것들에서 우리에게 오는 시험을 견뎌내지 못함으로써 습관이 형성되고 성격이 변형됩니다. 더 시험이 오면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을 알게 됩니다. 일상생활의 시험에서 원칙에 따라 행동함으로써만 우리는 가장 위험하고 가장 어려운 위치에서 확고하고 충실하게 설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분을 선택하든 선택하지 않든 우리에게는 동반자가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은 거기에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말하거나 행하거나 생각하는 것은 아무것도 그분의 주의를 피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말, 당신의 모든 말과 행동에 대한 증인이 있습니다. 거룩하고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하거나 행동하기 전에 항상 이것을 생각하십시오. 내가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신은 왕족의 일원이며 하늘의 왕의 자녀입니다. 그 합당한 이름으로 불리는 야고보서 2장 7절에 말씀한 그 합당한 이름으로 불리는 그 이름에 불명예를 가져올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지 마십시오. 신적, 인간적 특성을 주의 깊게 연구하고 끊임없이 예수께서 내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질문하십시오. 어렵고 힘든 가운데 이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것을 기억하신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거고 또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의무를 측정하는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 훌륭한 어떤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물어봐야 되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의무를 측정하는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옳은 일을 하려는 목적을 약화시키거나 양심에 오점을 남기는 술책을 쓰는 사람들과 불필요하게 어울리지 마십시오.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 거리에서, 차 안에서, 집에서 악의가 조금이라도 보이는 일을 하지 마십시오. 주변에 혹시 나를 안 좋은 쪽으로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 만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부러 그 사람들하고 어울리면서 나 힘들어 힘들어 하면은 하나님께서도 속상해 하시겠죠. 매일 무언가를 해서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피로 사신 삶을 개선하고 아름답게 하고 고상하게 하십시오. 항상 원칙에 따라 행동하고 충동에 따라 행동하지 마십시오. 온유함과 온화함으로 당신의 본성의 자연스러운 충동성을 조절하십시오. 가벼움이나 사소한 일에 빠지지 마십시오. 당신의 입술에서 낮은 재치가 새어나오지 않도록 하십시오. 생각조차도 난동을 부리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들은 제지되어야 하고 그리스도의 순종에 사로잡혀야 합니다. 그것들을 거룩한 것들 위에 두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것들은 순수하고 진실할 것입니다. 우리는 순수한 생각의 고상한 힘에 대한 끊임없는 감각이 필요합니다. 모든 영혼의 유일한 안전은 올바른 생각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대로 그 사람도 그러하다고 잠언 23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제력의 힘은 행사를 통해 강화됩니다. 처음에는 어려워 보이는 것도 끊임없이 반복하면 쉬워지고 결국 올바른 생각과 행동이 습관이 됩니다. 우리가 원한다면 값싼 것과 열등한 것에서 돌아서서 높은 기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이 또 그것이 습관으로 또 우리의 품성이 된다는 거 기억하셔서 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예수님,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고 예수님을 생각하시고 예수님의 능력을 통하여 그 모든 악한 영향력들을 주님의 보혈로 제거하고 주님을 더 많이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음소거 힘 주시고요.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음소거 해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복 집사님 먼저 나눠주실까요? 항상 원칙에 따라 우리가 행동해야 되고 아름다운 말과 또 존경하는 말을 써야 된다는 것을 또 다시 배우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로 다른 사람이 나를 좀 안 좋게 대하면 나도 그 사람에 대해서 막 좀 그 사람을 비하시키고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국 말하는 나도 그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 그게 쉽진 않지만 그 사람을 존중하고 또 없을 때라도 그 사람을 존중하는 말을 하면은 결국 나의 품성이 되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박정순 집사님. 예, 좋은 것만 생각하고 좋은 말만 하고 우리 마음이 항상 포근한 마음을 가지고 그런 생활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고요. 우리가 항상 생활하는 그 환경에 너무 지배받지 않고 말씀 안에서로 생활하는 그런 좋은 생각을 가져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예. 아멘. 네,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 때문에 자기의 삶을 막 날마다 힘들게 사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나의 행복을 포기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은 그 사람의 생각을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의 생각이 나의 생각을 지배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음.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이고 그 어떤 일과 사건과 나를 분리하는 그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윤경 집사님. 예, 저도 내나 참 그 말씀을 들을 때, 어, 오늘의 하루의 그 일과를 생각하고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 사람에게 똑같은 시간을 주시고 똑같은 날을 주시고 믿든지 곱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교훈을 똑같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됐어요. 지금 순간에 우리가 나쁜 짓을 하든지 좋은 짓을 하든지 우리에게 똑같은 교훈으로 똑같은 시간을 줬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면은 우리는 행복할 수 있고 내 생각대로 살면은 불행할 수 있다는 걸 지금 방금 깨달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조영식 집사님. 예, 오늘 내용 중에서
어떤 훌륭한 사람보다 주님을 더 모본으로 삼아야 되겠다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요. 저도 평소에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우리가 뭘 복사를 할 때, 원본을 복사했을 때 원본보다 조금 못하겠죠, 아무래도. 그런데 그 복사한 것을 다시 복사하면은 더 흐리겠죠. 그래서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복사한 사람일 것이기 때문에 그분을 또 모본을 삼으면 아무래도 원본보다는 좀 질이 떨어질 것 같으니까 원본을 바로 복사하는 것이 그나마 원본에 제일 가깝다. 그래서 모본을 항상 주님을 생각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정봉욱 성도님. 예, 저는 목사님이 가르쳐 주시는 일에 대해서 하나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뭐 은총을 받아야 먼저 모든 일이 될 것 같아서 참 감탄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이상입니다. 아멘.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난 할 수 있어라고 할 때 우리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진다고 그랬거든요. 사람들이 넘어지는 이유가 난 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넘어져요.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난 스스로 할 수 없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라고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부르게 되고 예수님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저도 전에는 막 제가 사랑할 수 있고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제가 깨달은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결국 사랑도 못한다. 사랑한다라고 생각했는데 사랑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사랑도 못하고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했을 때 예수님을 부르게 되고 예수님의 은혜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해주시더라고요. 네. 정봉구 어르신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십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기섭 장로님. 예, 오늘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교는 사람을 신사숙녀로 만들어준다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늘왕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고 뭐 경제적으로 부유하든 또 어렵든 차별하지 않고 그다음에 갑질 우리나라 뭐 갑질하는 것 때문에 이제 가끔씩 뉴스에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하지 않고 사람들을 또 동일하게 대해주고 사랑으로 대해주면 우리가 정말 참다운 그리스도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것이 하늘왕의 하늘나라의 왕자와 공주로서 정말 이 땅에서도 아주 멋있는 신사숙녀로서 품위를 지키자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이고 우리가 대하는 사람도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것을 자기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행동하고 말하거든요. 근데 우리의 역할은 당신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라고 그것을 깨쳐주는 역할이죠.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구원 얻어 그것보다 당신은 하늘 왕자입니다. 당신은 하늘 공주입니다. 근데 그걸 모르셨죠? 당신이 그걸 깨닫고 오늘도 기쁘고 행복하게 살길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라고 우리가 그 생명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얼마나 우리가 존귀한 사람인지 주님께서 그 행동을 통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놀라운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때로 감당할 수 없는 시련과 고통과 수치 속에서도 그들을 높이셨고 그들이 왕 같은 제사장임을 깨닫게 해주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인하여 저희도 그 사랑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님을 기억하고 또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대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예물로서 그들을 존중하고 사랑함으로 그들을 일으켜 세우는 생명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저희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하오니 주님께서 저희를 주님의 아름다운 은혜로 저희를 회복시켜 주셔서 저희의 연약한 것을 강하게 하시고 저희의 또 몸, 점점 몸이 안 좋아지는 것들을 주님께서 강하게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 안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고 활력이 넘치는 그런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오늘 또 함께 하시고 저희 혹시 저희 곁에 사단의 악한 영향력이 있다면 주님의 보혈로 제거하셔서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의 품성을 회복하는 그런 행복한 삶이 되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셨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